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6일 목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믿는 자에게 새 생명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이렇게 믿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구주의 수의자미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 주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른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가 중단되지 아니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예수 안에서의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 자체가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주의 평강, 샬롬, 에이레네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중보기도팀 하나님께 성전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무엇을 아뢰었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과거에는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쌓일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평강이 축적될지언정 근심과 걱정이 쌓이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영혼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저희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22절에서 31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예요. 이게 이제 구약으로 가져가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어떤 간섭과 외부적인 압력이나 어떤 조건이나 자격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스스로가 능력이고 스스로가 존재하는 그럴 때 쓰는 말이 에고 에임이 나는 누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읽어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딱딱 내려주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어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은요. 나는 뭐예요? 딱 읽어보시니까 감 안 잡히세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조금 더 그다음에 11장에 가면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좀 더 뒤로 가면요. 모르시죠?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어가시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실체적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른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 선한 목자, 빛 다 이 얘기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즉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유적으로 유대인의 종교와 문화의 관습에 따라서 양 이야기, 목자 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소금 얘기, 빛 얘기, 하여간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던 모든 얘기는 다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다. 나중에 이제 11장에 가가지고 나사로 살리면서 살리는 게 목적이겠어요? 나사로 그거 그냥 죽게 내버려 둬도 되지요. 개 하나가 산다고 사람들이 막 예수 다 믿는 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살리면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내가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무릇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결국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산다. 육은 죽으나 영생을 얻는다. 결국 지금 다 예수를 통하여 영생으로 가는 길을 다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 비유가 왜 생기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니까 내 안에 붙어 있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산다. 그러면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다. 그러니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쓰지 마라. 붙어 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14장에 가게 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 지금 뭡니까? 하나님에게로 연합하여 가는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비유로 다 일일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자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22절에 나오죠. 근데 배경이 뭐예요? 수전절이래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다. 요 말을 할 때 수전절이라는 거는 기원전 약 160년대에 그 정복자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한번 이거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에피파네스 이 정복자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죠. 무너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유대인 지도자 중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마카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마카비가 지도자가 돼서 다시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죠. 그게 길지는 않았어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야,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야? 하고 오해를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민족을 압박으로부터 이렇게 해방시키는 그 자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약 시대에 그렇게 해석을 해왔던 터라 이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정복해서 한동안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카비가 뭘 했냐면은 성전을 이제 새로 짓기 위해서 12월 중에 겨울이었어요. 그 중에 일주일 동안 헌신하는 날로 헌신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민족의 절기로 정해서 성전을 새로 짓고 고장난 부분이나 아니면 뭐 파괴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성전을 새로 보수하기 위해서 헌신하자라고 하는 그 절기를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수전절은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명절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청소도 하고 보수도 하고 파손된 거 뭐 이렇게 좀 고치고 이런 날을 갖다가 우리 한빛장로교회는 건물이 100년 됐고 60년 됐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매달 아니면 12월 달 겨울에 1년 마지막 달 겨울 12월 여기 겨울이잖아요. 12월 만약에 첫째 주간에는 온 교인이 주중에 나와가지고 여기 보니까는 일주일이라 그랬으니까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전 교인이 다 나와서 성전을 보수한다. 당신은 화장실을 맡고 당신은 뭐 본당을 맡고 이래갖고 파손된 거 다 고치는 그 절기가 수전절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이 명절을 지켜라.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 이런 것처럼 율법에 명시돼 가지고 모든 백성은 지켜라 라고 하는 명절은 아니에요. 그러나 민족의 역사적인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을 지키고 있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말할까요? 이 배경하고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연관이 있어요. 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정치적인 메시아로 마카비를 오해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23절 그런 때는 수전절이고 겨울이다. 이미 이제 민족 절기로 지키는 그때예요. 그때에 이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지나가다가 24절 유대인들이 애워싸요. 왜 애워쌀까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다니면서 병 고치는 자, 안전뱅이, 소경들 다 고쳐주시잖아요. 또 5,000명 또 먹이시죠. 뭐 하여간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이렇게 행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적을 베풀고 병 고쳐주고 소경 뜨게 하고 뭔가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임금 삼으려고 막 달라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들만 하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빛이다. 소경을 뜨게 했으면 자 나를 따르라. 눈먼 자는 다 나한테 와라. 내가 죄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게 뭔가 좀 아주 일사불란하게 쫙 추진력 있게 쫙 가면 헷갈리지 않는데, 행동하는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맞는 것 같은데, 내용을 들어보면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죽어야 한다, 뭐 아니면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막 헷갈리는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여기서 의혹하게 한다는 그 말이 뭐냐면요, 이 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마음을 왜 자꾸 이렇게 쪼리게 만듭니까? 애간장 태우게 만듭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마카비처럼 뭔가 정적인 메시아로 쫙 등극해가지고 뭔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헷갈립니다 라고 우리 마음을 왜 이렇게 졸이게 만듭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2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내가 누군지 다 말했다. 그리스도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뭘 또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라고 하느냐?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하였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였다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 말도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면 아버지가 증거가 되잖아요. 근데 나를 증거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에 지금 유대인들이 의혹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닌데. 자,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26절에 그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믿지 않느냐? 내 양이 아니니까요. 내 양이면 내 목소리를 듣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양들은 자기 주인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 목소리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양이 아니다예요. 내 양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진짜 너희가 내 양이면 목자와 양은 연합이라는 말이죠. 아버지와 내가 연합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자기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또 비유로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아들 예수가 같은 존재다, 같은 정체성으로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죠. 과연 우리는 메시아 예수를 어떤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느냐? 어떤 메시아로 믿고 있느냐? 어제 수요일 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존을 위한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느냐?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얻는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민족에게 혜택을 주는, 자기들의 필요와 요구 조건에 만족되어지는 메시아로 기대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헷갈리는 겁니다. 땅의 임금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를 자꾸 쫓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지 땅의 임금이 아니란 말이죠. 하늘의 양식을 주러 왔지 땅의 음식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을 주려 왔지 인간들의 생존을 위해서 주려 온 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되고, 예수님을 갖다가 단순히 병 고치는 자로, 먹을 걸 주는 자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해결하는 자로 만약에 기대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잘못하면 유대인들처럼 주님에게 그 말을 듣기가 쉬워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니까 네가 나를 모르는 거야 라는 말을 듣기가 쉽죠. 진짜 내가 양이면 그 주님 말씀에 빌리면, 인용하면 내 양은 나를 안다 이거예요. 내 음성을 들을 줄 안다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이 존재의 실체성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두려워해 봐야 돼요. 떨어야 돼요. 사실은 긴장하셔야 돼요. 아, 내가 왜 뭐 음성이 안 들릴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까? 혹시 나는 내 양, 하나님의 주님의 양이 아닐까? 이렇게요. 이게 다 증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정욕대로 만약에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거라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정치와 경제적인 메시아로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생존을 위해서 내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육체적인 본능을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따라가는 거라면 그거는 땅의 임금으로 예수를 삼으려는 자들과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너는 내 양이 아니니까 너는 나를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 무리를 통해서 물러가시고 도망가시잖아요. 바다 건너 가버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 아무리 찾으면요, 그 예수는 우리를 안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5,000명을 먹이든 7,000명을 먹이든 이게 그 사람들을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떡이 누구냐를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영생을 주는 자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도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존재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국은 왜 믿지 못하느냐? 내 양이 아니니까. 내 양임은 믿는다예요. 연합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28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같은 말이 반복돼요.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뭘 빼앗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내 양,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절대로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땅의 가치로부터 빼앗길 수가 없다. 내가 택함을 해서 은혜를 입은 자, 내 양들은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다. 왜? 내가 그들을 지킬 거니까. 내가 선한 목자니까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너희들이 영생을 얻었느냐? 그럼 절대 빼앗길 수 없다.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거는 너희들 손에 넘어가는 게 아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빼앗기지가 않는 거예요. 또 그것들을 주신 그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것도 그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있어서의 영생은 빼앗길 수가 없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 사단이 아무리 옆에 와서 찝쩍거리고 해도 못 뺏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양이면 그건 취소가 안 된다고요. 그럴 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이게 착각을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교인인데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말씀을 비춰봤을 때 하나 증명이 안 되거나 이게 매칭이 안 되거나 이러면은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땅의 임금으로 계속 삼고 가는 한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영생이 내 안에 있는지. 절대로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땅의 임금으로 예수를 섬기면 안 돼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땅의 임금으로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하나님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관점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과 예수를 모욕하는 거예요.
땅에 올라온 짐승처럼 모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을 갖다가 인간들의 그 정욕과 욕심, 탐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높고 위대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당신 내려오시오. 그리고 내 임금이 되주시오. 그럼 뭐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죠. 왜요? 내가 필요와 조건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시오. 그럼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뭐예요? 막말로 똘마니가 된 거잖아요. 똘마니, 종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기의 필요로 채우기 위해서 끌어내려서 내 종으로 삼냐고요. 우리가 잘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도를 통해서도 무슨 뭐를 통해서든 간에 땅의 임금으로 삼아가지고 기도도 그렇게 해요. 이거 안 주시면 하고 막 싸워. 예수님하고 또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안 그래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절대 안 변해요. 왜요? 이게 하늘과 땅에 이게 다 갈라져 있는데 이 땅의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이 이 안으로 채워지겠냐고요. 땅의 것들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안 주시죠. 안 주는 게 복인 거예요. 근데 또 안 주면 하나님 있는 거 맞냐? 내 하나님 맞냐? 내 아버지 맞냐? 아니 남들은 떵떵거리고 사는데 왜 나는 이제까지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럼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너한테 주고자 하는 건 더 큰 거야. 여기서 땅에 있는 임금이 아니야. 나는 만왕의 왕이야. 그러니 나 좀 왕답게 좀 해라. 응? 제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나를 좀 왕답게, 하나님 나라의 킹덤으로 한번 생각해봐. 왜 나를 자꾸 땅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래? 하고 예수님처럼 아이고 나도 니들을 피해서 가야겠다 하고 바다 건너 가시잖아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건너서 쫓아와가지고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시오라고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었잖아요. 오병의 기적 끝나고 나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때서야 주님이 좀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처음보다 다 도망가 버려요. 또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런 자가 어떻게 예수 믿는 자냐고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예수 믿는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오히려 더 나빠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다 쳐도 우리는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니면 더 할 수도 있죠. 왜곡시키잖아요. 예수님 자체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요, 생명과 사망은 섞일 수가 없어요. 죄와 거룩은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면 또 안 돼요. 아니 안 만나져요. 하늘과 땅은 못 만나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에요. 땅의 임금하고 만왕의 왕하고 이게 섞이지가 않는다니까요. 이게 섞이는 자체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섞이려고 왔잖아요. 누가요? 예수님이. 하늘의 만왕의 왕이 인간의 죄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을 양보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죄인이 돼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그 죄가 거룩을 만남으로 인해서 죄가 어떻게 해요? 거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 죄 지은 자는 어떻게 돼요?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죠. 예수가 죽었잖아요. 동시에 우리는 살았잖아요. 이걸 잘 알면은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너무 위대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이거를 하나님의 역사로 이게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해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지. 안 한다니까 여러분. 못하죠.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만이에요.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물론 그 전에 십자가로 돌아가셔서,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예수,
생명을, 영생을 보장하는 그 예수. 그래서 순교하신 분들, 목숨 걸고 내 교인 지켜낸 우리 일제시대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 많잖아요. 그 사람들조차도 선한 목자는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부활한 적도 없고 승천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셨고 예수님만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에고 에이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에고 에이미 아니요. 우리는 그냥 어제 그랬잖아요. 개예요, 개. 훈련받은 개. 사꾼도 아니에요. 그냥 개라니까요.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떼들을 막 끌고 가실 때, 영생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훈련 잘 받은 그 양치기 개가 막 같이 주님 따라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도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훈련 잘 받았으니까. 훈련 못 받은 개는 안 쓰지요. 여러분은 훈련 잘 받은 양치기 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주님을 따라가는 잘 받은 훈련 받은 개.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 혹시 누가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부흥왕사 와가지고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흥 이렇게 하세요. 그냥 흥 하세요. 무슨 선한 목자야? 그건 연구 안 하신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조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하고 전도 좀 하면, 기도 잘하면 선한 목자가 돼요? 말씀 좀 많이 알면 선한 목자가 돼요? 그럼 저 벌써 됐게? 저도 많이 했어요, 공부. 그런데 아니요. 우리는 진짜 세례 요한의 고백이 맞아요. 신들 그 신발 끈을 묶기도 감당을 못하는 우리예요, 그게. 근데 어디다가 거기다가 에고 에이미를 집어넣냐고요. 자, 그래서 30절 이제 본색을 드러내시죠. 우리 어머니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이 말의 결정타예요. 저 30절 말씀을 하기 위해서 양의 문이다, 세상의 빛이다, 선한 목자다 막 쭉쭉쭉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여기서 저 얘기를 직설적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신성모독으로 걸리는 거죠. 유대인들한테는 이 말 하려고 네가 그렇게 헷갈리게 만들었냐? 우리를 의욕하게 만들었냐? 그리스도이면 우리가 원하는 정적인 메시아를 말할 줄 알았더니 결국 네가 신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구나. 네가 신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죽이려고 하는 거죠.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모르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를 향하여 돌을 들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이고 이게 헛것이었네 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이 말로 딱 끝나는 거 보면은 참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실까 싶어요. 내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결국은 왜 그럴까요? 왜 돌을 들을까요? 내 양이 아니니까요. 목자는 그 양을 알고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은 양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양이에요. 양이 아니면 절대 여기 못 앉아 있어요. 그러니 염려 말아요. 여러분은 100% 양이에요. 양. 그러니 여러분 뭘 구해야 돼요? 하늘의 양식을 구하세요. 땅의 양식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땅의 임금으로 삼지 말아요. 하늘의 임금으로 삼으시라고. 그렇게 되면 기도가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내 인생 자체가. 그러면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건 따라 붙어요, 열매로. 그렇게 가시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더 큰 것을 맡기겠다. 양 따라가는 양 정도가 아니에요. 충성된 종으로 등극해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늘의 신비와 비밀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 복음을 알았다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자랑인지 모릅니다.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하늘의 것을 취하고 땅의 것들은 버리기를 원합니다.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하늘의 양식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생을 주는 그 메시아로 예수를 믿기를 원하옵고, 유대인들의 그 어리석음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늘 겸손과 온유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여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주님을 치려고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혹시 땅의 임금으로 삼으려다가 거부당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소용돌이가 일어나 돌을 들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